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제5계명을 다루고 있는 교리문답 제39주일입니다. 시편 찬송 520쪽과 521쪽에 기록되어 있는 하이데베 교리문답 제39주일 104문답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 교리문답 제39주일 제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이며 그분들의 선한 가르침과 권징에 마땅한 순종으로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그리고 그분들의 연약함과 단점에 대하여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비장 1, 2, 3절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61장 1절, 2절, 6의 6비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권위 혹은 순종과 같은 표현들을 달갑게 여기고 있지 않는 듯합니다. 세상은 권위적이란 묘사를 끔찍하게 싫어할 뿐 아니라 순종적이란 단어 역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권위적인 사람은 피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고 순종적인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권위와 순종이 가진 참된 의미 또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조직이나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향한 순종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죄와 비참으로 무너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경험하고 바라보는 것은 진정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 우리에 대한 권한 그리고 우리가 복종해야 할 자세를 바르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움을 불사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상처 주고 학대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이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떤 부모도 어떤 자녀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부모도 줄 수 없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5계명의 가르침을 그저 구시대적인 구태의연한 규범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분을 향한 사랑 안에 살아가는 성도라 하여금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세울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나아가 세상의 권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모든 것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제5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려주는 교리문답 제39주일을 부모와 자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살펴보면 이 계명 안에서 신자들에게 주어진 소명, 즉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주어진 권한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지와 자녀로서 어떻게 그런 부모들에게 복종하며 또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소명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부모의 소명. 두 번째, 하나님의 돌봄에 순종하는 자녀의 소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분모의 소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교림답체 38주일을 통해 구약의 안식일 그리고 신약의 주일에 대해 성도들이 어떤 소명이 주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은 오직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순종한 것에 만족하여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성향은 오늘날 갑자기 생각한 것이 아니라 먼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분명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진 않을 오해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날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미 수천 년 전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안에서 제4계명을 통하여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소명이 주어졌는지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며 그 교회를 통해 주어진 복음의 사역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사역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부름을 제103문답의 가장 첫 부분을 살펴보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첫째, 복음사역과 학교가 유지되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분명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 너무나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는 지켜지고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사역에 대한 방관자가 되어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그저 바라만 보게 만들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고 순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소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지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교회의 핵심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사역입니다. 교회가 가진 다른 수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그 핵심에 있으며 결코 흔들려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함을 통해 그것을 사용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며 그런 복음 설교를 통해 선포된 복음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인, 세례와 성찬을 사용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이 직접 경험함으로 그것을 더욱더 확신하고 붙잡게 하여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의 중심이 될 기둥들이 무너진다면 교회의 다른 모든 것이 원활하게 보이고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여 무의미한 종교활동을 하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역사적으로 이미 계속해서 나타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이 그저 외적인 순종을 통하여 자기들 의무를 마쳤다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기대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신약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들의 헌신과 순종을 우리는 선을 이미 이루었다고 여긴 것처럼 마음이 없이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그 거룩한 날의 의미를 더럽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이후의 교회의 역사에도 끊임없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복음 사역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날을 진정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고 선포되고 성례가 순수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는 소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부름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학교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는
자녀의 교육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를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를 바라고 복음 사역이 유지되기 위하여 힘쓴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이 있다는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는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자질을 가진 청년이 합당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후에 교회와 성도를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런 목사 후보생들에게 합당한 교육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를 위한 후보생을 만들기 위하여 교회의 청년들을 격려하고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주신 거룩한 주일을 보내며 또 그 사역이 계속해서 변질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명에 충실히 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4계명까지를 살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우리가 그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바르게 고백하고 또 그분께서 주신 거룩한 날을 안식하며 보내므로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며 그 날을 더욱더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의 뜻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나의 어떤 것보다도 세상이 말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잡아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자세로 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93문답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의문을 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빚을 진 것도 아닌데 딱히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남들이 그러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는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신자에게는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로 건지신 언약 백성들에게 그분만이 아니라 그들 주변에 계신 이웃을 향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인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도 성도에게 있어서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 순종의 시작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룩한 부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번째 돌파의 내용을 향하기 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물었을 때 나온 답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 중 율법사 한 명이 주님을 향해 그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크냐고 주님을 시험하고자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 38절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사랑이 첫째 계명이기 때문에 둘째 계명은 자연스럽게 그런 첫째 계명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름과 별개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이웃을 사랑하겠다 말하면서
그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이는 이 계명의 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며 결국 모든 계명을 불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베푸신 사랑을 나의 이웃들에게 증거함으로써 그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소명을 오늘부터 살펴볼 계명들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둘째 돌판의 기본적인 배경을 알았다면 이제 제5계명으로 나아갑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는 물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가장 기초적이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관계 안에서 권위를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를 설명한 제104문답 또한 가정 그 자체를 넘어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과 그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사람 향해 주어진 소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관계, 부모와 자식이 가지는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회의 다른 장소에서는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바르게 나타낸다는 것, 그리고 주어진 권한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신자는 부모로서의 권위와 그것이 가리키는 소명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통해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권위를 가진 모든 부모들에게 그리고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고 마음대로 휘둘러서 아랫사람을 학대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권한은 무의미하게 그 대상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책무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그것을 행사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녀를 낳았으니 부모가 되었고 자연히 그 자녀들 위에 권세를 가졌다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백하는 자의 자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상의 방식으로 부모됨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자녀를 보내주신 것이며 그렇게 부모된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리응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작성한 교리응답의 주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요약하여 부모에게 맡겨진 임무를 크게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러야 한다. 둘째, 자녀들을 상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셋째, 자녀들을 훈육해야 하며 혹은 자녀들이 훈육받고 적절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 맡겨야 한다. 넷째, 가정적인 규율에 속하는 징계로 자녀들을 다스려야 한다. 물론 그가 생활하던 시기와 오늘날의 수백 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성경에 근거하여 제시한 이 소명들은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명은 그의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적용과 방법론에 있어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각 가정별로 다른 점이 있겠지만 원칙 그 자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소명들을 이해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지금도 대부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볼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르시누스가 자신의 주서에서 밝히는 이것을 어떤 경우에 지키지 못하며 부모들이 어떻게 이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는가는 흥미롭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필수적인 지원과 양육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사치와 낭비로 기르는 것 또한 과오라고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정신적, 영적인 필요도 충족시켜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보다 직관적입니다. 상식 있는 부모라면 누구도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할 위험에 방치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종종 잊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녀를 육체의 상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엔 관심을 기울이며 자녀들이 조금의 상처만 나고 약간의 피만 흘려도 온갖 호들갑을 떨지만 그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심지어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계명을 통해 부모에게 전해진 소명, 자녀들을 상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어기는 것이지만 수많은 신자들은 이 소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거기에서 이어지는 자녀들을 적절하게 훈육하고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과 성적에는 큰 관심을 쏟지만 그들의 영적인 성장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녀가 세례를 받을 때 서야겠던 대로 고백서들 안에 요약되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에서 배운 구약과 신약의 교리 안에서 그들을 교훈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부모가 얼마나 있습니까? 많은 이들은 기껏해야 주일학교에 보내고 교리반을 보내는 것 정도에 만족하고 자신들의 생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훈육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소명을 방기하면서도 그저 알아서 잘 자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자녀들의 학과 성적에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래도 머리가 좋으니 내 자식이니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는 필요한 경우 자녀들을 징계함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오르시누스는 이 소명을 어기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과 방종 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혹은 교정이 필요할 때 교정하지 않는 것, 혹은 과실의 본질에 비해서나 의무상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그들을 징계하여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대우를 통해서 자녀들을 소외시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징계하지 않는 것 또한 게으름과 방종입니다. 물론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감정에 따라 과하게 징벌하는 건 역시 불순종입니다. 그렇게 신자인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그들을 징계하지만 동시에 그 징계, 그런 훈육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와 같이 가장 기초적인 권세인 부모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른 권한들에게도 어떤 소명이 주어졌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한은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가르치고 훈육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들은 다른 어딘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입니다. 교리문답이 인용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이 이를 다루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과 종들에게 무조건 순종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에 아비들에게는 당대의 상식과 반대되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할 뿐 아니라 주인들에게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고 명령합니다. 자녀들을
부모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종들을 얼마든지 학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던 당대 부모들과 주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결국 9절 마지막에 나오듯이 아무리 너희가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너희나 자녀나 너희나 종들이나 결국 모두 하늘 아버지 아래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자신이 부모로서, 상급자로서, 교사로서 혹은 다른 어떤 종류의 권한을 가진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바르게 드러내며 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선하게 돌보고 훈육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 특별히 부모를 통해 제5계명에서 주어진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모가 된 것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가진 자리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기에 성도는 마땅히 자기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가르침으로 양육하고 훈육하며 징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향해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부족한 부모인 내가 아니라 온전한 부모이신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하늘 아버지이시며 그들의 하늘 아버지이신 주님의 뜻을 반영하도록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외치며 그들의 엇나간 길을 갈 때에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과도하게 권위만을 앞세우며 과하게 그들을 괴롭히는 대신에 오직 말씀을 통해 주어진 제5계명의 가르침에 따라 자녀들을 대하고 주님 안에서 훈육할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참된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으며 그들과 함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죄성으로 내 아래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는 대신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을 선하게 다스릴 때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며 그 은혜를 붙잡고 더욱더 계명에 신실히 살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며 그 모습이 나의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어 그들 또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5계명에 나타난 부모와 모든 권한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바르게 이해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돌봄에 순종하는 자녀의 소명으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모의 소명 안에서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부름을 살펴보았다면 자연스럽게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명이 주어졌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이 제5계명이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그런 권한에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듯이 자녀들에게는 그런 부모에게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내며 마땅한 순종으로 자기 자신을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과 단점에 대해서도 인내할 소명 또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가르침들 가운데 많은 것은 실제 세상이 생각하는 자녀나 하급자의 자세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완벽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허락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나를 양육하고 계시고 나를 훈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에 대한 감사와 순종을 나의 행동과 말을 통해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신실히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대상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도 없고 신실히 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부모를 향한 존경과 신실함 안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들의 선한 가르침과 권징에 마땅한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지시를 따를 때 수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온갖 설득을 통해 납득을 해서야 그 뒤에 그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마땅한 순종이 아닙니다. 자녀가 나타내야 할 순종, 권위 아래 있는 자로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순종은 자발적이고 기꺼이 드러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세를 반영해서 그분께서 주신 권위를 가진 이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 6장 1절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다른 수많은 부연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와 같은 복종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입니다. 만약 나의 부모, 나의 상급자가 앞서 살핀 그들의 권한에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외면하고 악한 것, 잘못된 것을 명령할 때는 우리가 자녀라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상급자가 되었건 부모가 되었건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건 결국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명하는 것은 그들에게 권한을 맡기신 일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들을 진정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그런 잘못을 범한 부모나 위에 있는 자들을 바르게 권면함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켜 그런 잘못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그런 이들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상급자들, 그들에게도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 중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심지어 그런 완벽의 근처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아닐 때 우리는 그런 연약함도 인내해야 되고, 그런 온전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실히 대하며 그들의 선한 가르침과 권징에 마땅히 순종할 뿐 아니라 연약함과 단점에 대해서도 인내함으로써 이 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함 안에서 나의 부모를 사랑하고 나의 위에 있는 자들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르게 인정하는 자세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순종과 인내를 우리는 자녀로서, 하급자로서, 무엇보다 성도로서 나타낼 소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계명에 있어서도 온전한 순종을 보이신 우리의 주님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향해 악의와 포악을 드러낸 이 땅의 주권자들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분명하게 지적하셨지만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박해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잊지 않으심으로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함 안에서 그들의 손을 통한 다스림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후에 그분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복음 선포를 가로막는 명령에는 기꺼이 그것을 거부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박해와 조롱까지도 인내하며 자기 위에 세워진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를 잊지 않았고, 주님을 통해 전해진 이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와 같이 권세에 대해 바르게 복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권위에 대한 반항적인 기질이 잠재되어 있고 내가 남을 다루는 것은 즐길지라도 누군가가 자기 뜻대로 나를 움직이는 것에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생각에 따라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위에 있는 자들의 연약함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나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고 있고 권세를 가진 자들의 부족함을 불평한 대신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온전한 사랑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분을 향한 순종과 복종 안에서 나의 부모를 사랑하고 나의 위에 있는 자들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땅한 순종으로 나 자신을 복종시킬 때 나의 부모와 상급자들은 그런 나의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를 보게 되고 부족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며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를 시작으로 내 위에 있는 자들을 신실히 대하고 인내하며 그들의 손을 통하여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권한을 가진 자로서의 소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대해 복종해야 되는 자의 소명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권위를 선하게 사용하는 권위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복종하는 순종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권위, 나에게 주어진 순종을 바르게 나타내므로 이 계명에 순종하며 그런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에도 드러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